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소나무 향기에 제가 좀 길게 쓴 그 글도 읽어 보셨을 텐데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의 신의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오산입니다. 물론 이게 불신의 시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성이 있다. 사람은 죄인이다. 여기서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뭐 특별한 게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그 왕위에 오른 과정 가운데 함께 했던 요압과의 일들, 그리고 요압과의 그 신의가 어디까지 지켜질지도 알 수 없었는데 다윗이 은밀한 죄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까지 죄는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쌓였습니다. 이 부끄러운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게 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회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는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성, 죄인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으면요. 눈이 밝아집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정신 차렸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다윗에게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제 한 여인의 그 고백처럼 드고아의 여인이 말처럼 당신은 사자같이 담대하고 지혜롭다고 사자와 같은 지혜를 지녔다고 말할 정도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어떤 괴계를 깨우치는 것,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 이게 연출되고 주작된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요압이 간계를 부리고 그리고 요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사자의 지혜는 뭐냐면, 여러분 가진 사람은, 용맹한 사람은 그것을 힘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자체로 위압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파워 자체를 소유하면 그냥 듬직한 거예요. 막 큰 소리 친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들추어낸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어요.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하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두에 좀 길게 빠르게 설명하는 것은 오늘의 상황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압은 압살롬을 왕위에 세우고자 하는, 마치 본인이 킹메이커가 돼서 그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주작, 연출하고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이 약간 서먹한 관계를 어떻게라도 맞춰보려고 시도하고 노력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요압이 한 드고의 여인을 시켜서 그리고 이런 연출을 만들어내고, 그렇지만 이 드고의 여인도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이거 요압이 시킨 것이라고 또 그가 자백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끝 아닙니까? 다윗이 모든 정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들이 입을 맞췄고 요압의 생각이 뭔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한마디도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요압에게도 본인이 알고 있는 거, 마치 네가 나에게 이런 속임을,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따져 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어도 요압이 하는 걸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 압살롬과 나를 꼭 만나게 하기 원하니 너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허용이죠. 알고 있어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허용한 겁니다. 근데 요압은 지금 다윗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한계는 이겁니다. 야, 내 생각대로 다 되는구나. 역시
내 의도대로 되어가는구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압살롬을 저곳에서 데려와서 만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뭐죠? 다윗이 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알겠다고 온 거는 알겠는데 만날 필요는 없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어쩌면 이 굴욕이거든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기서 어떤 수상이 오는데 대통령이 가서 만나줘야 되는데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고 알겠다고 온 거 아니까 자 호텔에 가서 쉬어라고,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압살롬과 요압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분명히 일어날 일들인데, 예상이 되는데, 갑자기 압살롬에 대한 프로필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부터 보면, 여러분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더라도 압살롬은 왕의 자격이 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관상의 뭐 명대사처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니, 사람들이 다 보더라도 왕이 될 상이 맞는 거예요. 왜냐?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뭐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근데 문제는 그게 누구의 시선이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이 다 봐도 야, 저 김 목사는 흠잡을 데가 없네. 야, 이게 다 보더라도 우리 김 장로님은 흠잡을 데가 없네. 우리 저 안수 집사님은 야, 뭐 다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네. 그게 정말 다수가, 민주주의 원칙처럼 뭐 대다수가, 다수가 그렇다고 그게 맞는 건가요? 천만에 100에 99명이 흠이 없다 말해도 하나님, 주님이 아니다, 죄가 있다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의 말, 그리고 사람의 눈, 26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26절 보면 머리털도, 여러분 머리숱이 많대요. 그냥 머리숱이 많으니까 요즘 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복이라 그러네요. 탈모도 많고 머리가 막 빠지고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머리숱도 많고 뭐 눈도 하여튼 완벽한 거예요. 브래드 피트 같은 외모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리고 압살롬이 아들 셋, 딸 하나, 아들 셋, 딸 하나, 뭐 유복합니다. 그 딸도 너무 아름다웠다. 근데 그 딸 아름다운 이 다말이 나중에 어떤 비극을 받게 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뭐 하냐 하는 거예요. 외모가, 그리고 스펙이 그게 많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자, 28절에 압살롬이요, 그 속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고, 여러분 지식이 많고 보여지는 게 아름다운 것보다 정말 마음이 착해야죠. 여러분, 외모가 좋으면 뭡니까? 얼굴만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28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내가 수치를 당한다 생각했겠죠. 나를 이렇게 대접을 안 해? 그것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 근데 이 과정에 누가 개입했습니까? 요압이잖아요. 그래도 요압이 자기를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를 예루살렘까지, 다윗 왕위까지 이끌어준 사람이 요압인데, 근데 그 요압에게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냐? 결국 사람들은 변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뭐냐면 29절에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요압에게 종용하는 거예요. 빨리 자리 마련해. 내가 왕과 만나야 되는데 너 뭐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종용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미 요압의 생각도 알고, 그리고 압살롬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날 게 아니란 걸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압이 나를 속인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만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서 어떤, 죄송합니다, 짓을 했냐면 30절에 종들에게 시켜서, 야, 요압이 가지고 있는 제사님 중에 저렇게 광활한 밭이 있는데, 보리밭이 있는데 다 불살라 버려. 불을 질러 버리네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거 누구의 짓이냐 물어봤더니 압살롬이 한 짓이에요. 압살롬에게 따져 물었겠죠. 왜 그러셨냐고. 압살롬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빨리 왕에게 자리 마련해 놓으라 했는데 왜 안 했어? 또 자기들끼리 싸운 거죠. 연대를 이뤘던 사람도 또 자기들끼리 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을 때 요압이 또 한몫을 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과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하고 사람과 특히 흉보는 일에 사람과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마치 따돌리는 일에 이런 일로 연대를 하면요. 그 연대가 언젠가는 틀어져요. 이 보십시오.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니까 요압과 압살롬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이 이 모든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윗은요, 멀리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되냐?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요압이 덜컹했겠죠. 이 33절의 짧은 구절에 앞뒤 정황을 다 담아낼 수 없지만 요압이 간청했겠죠. 왕이여, 지금 내가 이런 처지에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한 번은 만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왕이 보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압살롬을 데려와라 불렀습니다. 33절. 그가 왕께 나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 그래. 정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정치적으로 회담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걸 째서 영수회담 자꾸 하자고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밀고 당기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수회담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당의 우두머리야. 내가 이 정도의 존재감이 있어라는 것을 언론에다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압살롬이 그런 자세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열망을 했던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내가 지금 이 정도의 무게감이 있어. 막 이런 걸 정치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를 다윗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온전한 거냐니.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뭐 절반의 귀한 이런 제목을 썼는데 여러분 형식적으로 만났어요. 만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보고 정말 아버지이기 때문에 씁쓸하기 때문에 만나주는 척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배신할 사람은 배신합니다. 압살롬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가 곧 다가옵니다. 씁쓸하죠.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교훈? 아주 재밌는 구절을 제가 발견했는데 제가 매일 성경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정을 따르기보다 정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멋있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남이가 야 성도는 성도 편이고 목사는 목사 편이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 의리로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야 돼요.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지혜가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오직 공동체를 세우는 이 말씀 암송을 보면서 말씀의 기초에 올라간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50년을 시작하면서 목사가 너무 우리를 돌린다. 또 이런 걸 뭐 또 40일을 하냐. 아니요. 이거 하고 해를 넘겨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